안녕하세요. 저희는 3프로젝트의 박준석. 김혜림. 전찬양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교망 토론에서 이제 청년부 왜 가야 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부가 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좀 웃기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찬양이 막 엄청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각 나이나 각 그 연령대에 맞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른들은 이제 교회 관리나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모여서 얘기하는 공동체도 필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 청년들을 그럼 생각해 봤을 때는 청년은 저는 되게 활동적이고 또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활동적이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일들을 진행하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안에서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공동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포인트를 잡자면 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청년부 요소지 않을까. 같은 연령대, 비슷한 연령대에 있다 보면 처해진 상황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민거리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보통 직장인, 대학생, 뭐 취준생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요 안에서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각자 느꼈던 것들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 형성할 수 있는 그 공감대 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부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제가 전도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청년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한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에서 청년에 대해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청년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쨌든 말씀에서 청년을 강조하고 있고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청년의 때를 아끼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청년부에서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씀하셨듯이 공감대도 그렇고 거기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깊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청년부가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청년부 되게 좋은 점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나오기를 고민할까요? 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청년부 다니면서? 저는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청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이라기보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랑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 지치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오는 걸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좀 귀찮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할 게 많긴 하잖아요. 목사님 듣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조금 청년부 단점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 청년들끼리만 너무 있다 보면, 제가 아까 되게 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청년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가끔 나눔할 때면 그냥 끝이 힘들다로 끝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든 내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든.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은 내가 형성하는 정체성이나 아니면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조금 다른 환경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이나 권면들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런 때 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운 점, 좀 그렇게. 네, 저도 조금은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청년부만 나가는 거는 사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예배라고 해서 다 같이 드린 예배가 있잖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같이 드린 예배. 그런 예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의 공감대를 또한 형성할 수 있잖아요. 청년을 넘어서서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이게 공교회의 어떤 또 하나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 그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지역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우리 원당에 있는 교회들도 지역 얘기 되나?
네. 예. 네, 이런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보통 대부분 지역 이름이 붙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연령대나 특정한 어떤 소수 집단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사는 지역으로 묶어버려서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부만 나간다면 아까 준석이 형제가 얘기해 준 것처럼 되게 편협한 어떤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청년부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든 건 아까 혜림점에도 말했지만 사실 관계나 그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혼밥, 맞아요. 혼자 놀거나 맞아. 그냥 주말 같은 때 그냥 내가 혼자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년부에 나오는 게 이제 수많은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관계들도 있지만 가끔은 불편하고 뭔가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조금은 청년부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좀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말씀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에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제가 성경을 이게 여러 번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 그 너무 짧게 나온 인물들 제외하고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봤을 때 혼자 사역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고 뭐 바울에게는 수많은 그 다른 교회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뭐 디모데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한 인물을 봐도 정말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간단하지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지 말라고. 네,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부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청년 공동체 하면 그 예전에 들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많이 기억나는데 에베소서 이제 그 전신갑주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전신갑주 말씀 중에 이제 믿음의 방패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패가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인데 그 방패는 그냥 내가 혼자 들 수 있는 좀 작은 방패가 아니라 그 영화 300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 군인들이 드는 엄청 큰 네모난 방패 있잖아요. 그런 방패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모난 방패를 앞에 들고 여러 사람이 옆으로 쓰면 거의 벽처럼 만들어져서 그래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그 방패를 들고 서 있으면 옆에서 오는 공격이 무너질 수 있지만 같이 서 있으면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야기하시면서 공동체 그래서 함께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다라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힘들고 혼자 있을 때 지치고 낙심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근데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 이런 힘듦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제가 아무래도 전 현대인인가 봐요. 좀 제 자아성찰하는데 어쨌든 좀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든 게 말씀에는 솔직히 전반적으로 다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옛날에 말씀하셨을 때 하와랑 아담이 그 딱 첫 공동체를 형성한 그거다라고 저는 배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혼자 지내다 보면 경험할 수 없고 알아갈 수 없는데 이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런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는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지 뭔가 말씀을 더 많이 내가 직접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청년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제 청년부가 없는 이제 작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청년부가 뭐 한 4-5명 그래서 뭐 교육부서하고 뭐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기 힘든 좀 너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지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왜 청년부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배부른 고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살짝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부 얘기를 계속해서 뭔가 미안한 구석도 있는데 그런 청년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아도
꾸준히 만날 수 있고 계속 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이 있고 그 안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라면, 이제 뭐 큰 교회가 안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청년부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라면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왜 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저희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에 봐요. 빠빠이.